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당 찾게 하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생명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한 주 동안 불현듯 한 주는 아니죠.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루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어때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던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일본에 가면은 앞으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막상 와보면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학교만 들어가면 앞으로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고요. 예상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서요. 또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요. 아이고 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데요. 이 말 저 말 많이 해도 제일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기도했지만 곧장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게 인이 박혀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즉각 우리 눈에 보이고 뭔가가 손에 확 잡히는 게 있으면은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가 그 붙잡고 했던 그 기도 제목에 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그게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뭐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곧장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거를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이 없다.
어차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감히 장담하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100% 응답받는 기도, 오늘 성경에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네. 우선은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이 시간 다 버리세요. 일단.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걸 인식했든 안 했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나를 죽이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죽게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서 또는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어머 어떡하나 나 가나만이야? 나 위암아니야? 계속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비참해진 생각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비참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통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가난하다, 지금 돈이 많이 없어, 재정적으로 연약해, 계속 가난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1마일,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1.6km를 달리는데 4분 안에는 절대 못 달린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1.6km 1마일을 달리는데 4분 안에 인간이 달린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한 사람 치타밖에 없다, 동물 중에.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 4분이란 시간을 마의 4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의 4분.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운동선수도 육상 선수들이 뭐 1년 내내 훈련을 해도 이 4분 안에 1.6km를 못 뛰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이 육상 선수가 이 기록을 깬 적이 있습니다. 이 로저 베니스터가 이 4분의 기록을 깰 수 있다라고 계속 잠자면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훈련 방법도 바꿨죠. 또 먹는 것도 조금 더 잘 이렇게 챙겨서 먹고 체계적인 훈련도 바꾸었지만 이 사람이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잘 때마다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4분 안에 달리는 내 모습을 계속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로저 베니스터가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 기록을 깨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로저 베니스터는 여러분 어때요? 밤마다 자기 전에 4분 안에 달리기를 하는 자신을 계속 생각했고 체계적으로 훈련 프로그램도 바꾸었고 양도 많이 늘려서 4분을 뛰게 됐는데, 아니 이상하게 이 베니스터가 4분 안에 달리고 나니까 막 주위에서 우후죽순 많은 사람들이 4분 안에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저 베니스터는 뭐 훈련도 바꾸고 훈련 양도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갑자기 4분 안에 막 뛰게 될까요? 그 마의 4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로저 베니스터가 기록을 깬 것을 본 다른 육상 선수들이 할 수 있겠는데? 어머, 베니스터가 4분 안에 뛰었대. 야, 이거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뛸 수 있겠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니스터가 뛰고 나서는 4분 안에 뛰는 선수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실 때 이걸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믿지는 않아. 우리는 믿기는 믿어. 근데 반신반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이런 믿음은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내 인생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생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생각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미 그것은 응답 받았다라고 믿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전거를 내 손에 쥐고 이렇게 타는 모습을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생각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더라. 자전거를 아버지가 사줬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하고 반신반의적인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구한 것은 받았다. 이거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여러분 우리 뚜렷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하면은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거는요 아주 초신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좀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있게 놀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미 우리 생각에서 이미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 주겠지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품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지. 아이고 기도하라고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설마 그 설마가 바로 반신반의예요. 그러면서 뭘 얻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하나님은 보물창고에 많은 선물들을 담아놓고도 쏟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거를 감히 여러분에게 임상을 해봐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첫 번째, 무조건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불가능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 보물창고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말짱 허사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믿고 기도하는 거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네, 믿습니다. 요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소원을 만약에 품었어, 내가.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시온이 엄마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가 아주 그냥 훤칠하고 키도 한 180이 넘고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이 일본 땅에서 진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모습을 실체를 바라보면서, 즉 다른 말로 상상하면서, 히브리어로 예출해, 그걸 바라보면서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이미 나아서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 온전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 너무나도 훌륭하게 너무나도 반듯하게 커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죠? 조영기 목사님이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수르바야라는 곳으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알렉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급이에요. 급.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의 인원이 우리는 많이 들어와야 여기 25명인데요. 그 수르바야에 있는 알렉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는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한국에도 쉽지 않습니다. 2만 5천 명 한 번에 못 들어가니까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예요. 이 알렉스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건 실화입니다.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어. 뇌성마비. 다 뒤틀리고 손이 다 뒤틀리고 걷지도 못하고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눈은 움직여. 눈은 눈동자는. 말도 어눌해. 일상생활은 거의 못하는 지경이고 뭐 어디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러를 간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거는 아예 그냥 감당,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목사님인데 그 외동아들이 여러분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알렉스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네 아들이 왜 저 모양이냐. 여러분 그거 동감 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아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에 초청받아서 집회를 간 겁니다. 이 알렉스 목사님이 같은 목회자로서 이제 마음을 조영기 목사님에게 다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사심 없이 다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말했어요. 바라보면서.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알렉스 목사님이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 때가 있겠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미 다 나아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는 온전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습관과 같이 기도를 드릴 때 이번에는 온전해진 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았다. 그런데 석 달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들 방에 가봤더니 아들은 여전히 누워 있어. 아들은 여전히 누워 있고 늘 그 상태야. 손은 뒤틀려 있고 온몸은 다 마비가 되어 있고
고심고심하다가 알렉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돌아갔으니 한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는 조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왕에 석 달까지 우리가 기도했으니 석 달을 했으니 이왕에 끝까지 한번 우리 믿음을 지켜봅시다.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총 넉 달이 지났을 때 알렉스 목사님이 옆에 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방을 문을 여는 순간 아들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쩡하게 앉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태어나봐서 그 아들은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워 있었는데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와락 앉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한평생 우리 아들 이렇게 사여달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무려 넉 달을 바라보면서 온전해진 우리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장로교단에 지금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사실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에요? 알렉스 목사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상은 뭐예요? 실체가 뭡니까? 내 성마비로 누워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실상 말고 알렉스 목사님이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아들이 회복되고 내성마비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치유된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들의 불합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또는 문제가 해결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건강해진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1세대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바라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래요. 요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방랑자로 살아갈 때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처럼 너는 바라보래, 땅을. 땅도 없는데 뭘 바라봐?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라보는 믿음, 실체, 내가 바라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병이 낫기를 원하면 다 나은 완전히 깨끗해진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결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이게 참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5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500만 원이 있는 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믿음을 바꾸는 즉 실체를 바꾸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바꿔야 되는데 바라보는 믿음 예출해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꿈을 바꿔야만 합니다. 꿈. 자,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요 출애굽기 때는 모세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고요. 뭐냐면
우리 민족들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꿈이 있었다고요. 그죠? 아주 그 좋은 꿈이잖아요. 건전하고 아주 좋은 꿈이잖아요. 해방만 되면 돼. 내가 이 애굽에서 해방만 되면 돼. 우리 민족이.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해방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실은. 하나님은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복음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모세는 해방만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 봤던 내용이에요.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 해외 토픽에서. 지금은 해외 토픽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그거 했거든요. 미국의 한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 40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갔네. 왜 시집을 못 가는가? 남자가 없는가? 뭐가 하자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야. 만나는 사람들은 있고 소개팅도 나가보고 선도 보니까 남자들은 오케이 해. 다 좋다고 해. 결혼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싫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직장도 반듯해. 생긴 것도 훤칠한데도 싫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뭔가 숙명적인 만남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남자는. 한두 번 만나는 건 괜찮은데 뭔가 나하고 결혼하기에는 숙명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 이 여성분이 아기 때부터 기도한 것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뭐라고 아기 때부터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할 때는 시시하게 아무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달라고 했느냐? 어린아이니까. 하늘에서 신랑이 뚝 떨어지게 하시면 내가 그 신랑이랑 결혼할게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죠?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신랑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말한 숙명의 대상자로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신랑이 뚝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미 공수 부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그중에 낙하선을 잘못 펴는 병사 하나가 이 여인의 마당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 여인이 남편을 주셨군요 라고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 해외 토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쯤에.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대충 이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이게 필요하면 빨간색 카페트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카페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꿈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현실의 상황이 뜬구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명확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꿈도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요. 이게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내가 집을 사고 싶어.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정확하게 벽돌 색깔은 무엇이고 모양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안 됐디다. 그죠?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싱그럽고 파랗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했으면 저주를 받고 시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파릇파릇해.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후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 것은 시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기도문 들 때 이 땅에서 매인 것과 같이,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늘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실체가 돼서 나타나려면 시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왜? 시간차가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어. 그게 이미 창고가 열렸어. 그러나 그게 이 땅에서 보이려면은 시간차가 있다라. 왜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그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가 믿음을 바꿔라.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 세 번째가 꿈을 꾸되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꿈을 꿔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 강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 여러분, 전 아주 나쁜 놈 저거 커서 저거 뭐 되고. 여러분 절대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야, 저 튼실하고 저 잘 크겠다. 저 커서 아주 큰 인물 되겠다. 포기는 아니래도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야, 이놈 될 놈이네. 너 크게 될 거야. 나중에 대통령 되면 나도 잘 봐줘.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만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 혀에도 창조의 힘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즉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그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도 듣잖아요, 그 말을. 그러나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뭔가가 창조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기도 응답이 100%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금요일 날 오시면 성도들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안수기도해도 병 바로 안 낫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도에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인도하면 스탠리 존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존슨 목사님이 89세가 다 되었을 때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인도에서 푹 맞았단 말입니다. 뇌졸중. 수개월 동안 선교지에서요, 본국으로 귀향도 못해. 본국에서는 선교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무리 아예. 그래서 병원에 수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딱 한 가지. 뭘 부탁했느냐? 나를 볼 때마다 자기 누워 있잖아요.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호사들은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주산호로 들어갔다가 거즈를 갈로 들어갔다가 목사님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힘겨웠지만
이 존스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외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까요?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예. 이거 포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아멘이란 뜻은요, 우리말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형편이 어때요? 실상은 뭐예요? 병원에 중풍 맞아서 쓰러져 있는 게 실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병실에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비웃는 거예요. 미쳤다고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스 목사님이 입으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니까.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 밑에 별장으로 이제 휴양을 간 적이 있대요, 병원에서. 그때도 간병인들에게 부탁을 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계속해서 볼 때마다 얘기해 달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존스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89세의 노인의 몸으로 중풍을 다 나음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9세면 90살이잖아요.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 나을까요?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중풍이 치료될까요? 아니요. 이미 이제는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왜? 우리 혀에 힘이 있다면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사는 말을 하겠다. 내가 지금 중풍에 걸려서 말을 못하니 듣기라도 하겠다. 선포해달라. 간호사들에게, 간병인들에게. 중풍에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우리가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매든 뭘 하든 매야지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아이고 기도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거를 안 믿으니까 이 4가지를 모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 점점 안 해져. 바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거기 그냥 일희일비 해가지고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믿음? 바라보는 믿음. 이미 온전해진 것을 바라보는 믿음. 세 번째, 꿈을 바꿔야 돼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네 번째, 말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계속해서, 상황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선포하고, 내가 암만 중풍에 걸려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말을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100% 응답받는 기도, 하늘과 땅에서 매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